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강해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34번째 강의로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것은 연약해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본문 전체의 윤곽은 믿음이 연약해진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금 확신을 주시고 횃불 언약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당히 약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싸워 승리했던 가나안 왕들의 보복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가 두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장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상당한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아직도 자식을 주시지 않고 무자한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표현한 듯 보여집니다. 또한 8절 말씀해 보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누차 말씀을 했지만 아직도 그 땅에 객으로 떠돌고 있는 그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여러 표현들을 종합해 보게 될 때 현재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 세월이 가도 아직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음을 보면서 회의와 불안함과 두려움 등으로 그의 믿음이 상당히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연약해진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가? 우선 먼저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After these things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Abraham in a vision. 그러므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된 것이지요. 또한 4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했고 5절에 보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라고 기록되고 있으며 12절에 보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회의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에게 능동적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심으로 그를 격려하시고 강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부흥운동, 이 리바이벌 무브먼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이 약화된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주시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시점에서 나의 실제적인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에셀은 그 고향이 다메섹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수하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었던 종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이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식같이 생각을 했단 말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수정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수정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생각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일 때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 수정시키시고 바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화된 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7절에 보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약속과 가나안 땅에 대한 그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킴으로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약속들에 대하여 굳건히 서지 못하고 때로 흔들리고 믿음이 약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재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약화된 이 아브라함에게 희생 제물로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8절에 보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재확인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질문하기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재차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9절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희생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은
장차 우리 위하여 잡혀 죽으실 어린 양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피 흘려 죽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연장되고 영원한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을 확정시킨 것이옵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횃불 언약으로 그의 언약을 인증하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 17절과 18절에 보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가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쌍방 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에 짐승을 잡아 절반을 쪼개어 사이로 지나가는 계약식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피의 계약, 곧 죽음의 계약인 것입니다. 누군가 한 방향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죽음으로 보상해야 하는 심각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확신을 위해서 그는 계약, 곧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방식대로 짐승을 쪼개 놓으시고는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를 않고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지나가신 것은 비록 계약을 맺기는 하지만 인생은 결코 그 계약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그 언약을 성취하실 작정이었기에 하나님은 혼자 일방적으로 횃불 같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예언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3절에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일에 야곱의 일족이 요셉 연고로 애굽 땅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바로의 종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출애굽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예언이지요. 또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해 보니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들이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를 예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일들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에게는 장래의 일들을 예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에 그토록 정확하고
정밀하게 예언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우리는 진정 그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언약을 받고도 흔들리는 자리에 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인생 아브라함의 후손을 오늘도 말씀으로 비전으로 언약의 재확인으로 또는 언약 체결로 또는 예언으로 우리를 강화시키는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